복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서기관의 요청은 거절하신 반면에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마태는 놀랍게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기를 좋아합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처럼 경건하게 금식하지 아니하십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길을 닦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입을 열어 불을 토하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독특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약대 겉옷을 입고 지냈고 그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을 비판할 정도로 정의감이 강했고 불의와는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미움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고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가리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만났을 때 예수님을 소개하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 우리가 살았듯이 저분이 죽음으로 우리가 살 구세주이다. 저분을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을 자기를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다 예수님께 양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이 뭔가 자기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던 태도와는 못마땅했습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 선생님 세례 요한과도 많이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할 때 금식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의 답을 오늘 본문에 주고 계신 것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 지난주일날 우리가 보았던 어찌해서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잡수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셨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것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답해 주시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신앙의 본질을 표현해 주는 세 가지 중요한 행위가 있습니다. 기도와 구제와 금식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구제는 이웃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 그리고 이웃과 신앙적인 관계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금식은 나 자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를 대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는지 하는 모습에 대한 것입니다. 신앙이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자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미사여구만 늘어놓는다고 기도를 멋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은밀한 중에도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 참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참다운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구제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내가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한 거 확대해서 얘기하고 또 선전하고 포장하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웃을 향한 신앙적인 태도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오히려 금식할 때 몸을 단정하게 해서 사람들이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해라. 왜냐하면 금식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종합해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신앙이 요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노출되고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핵심도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사람 때문에 너무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 교회 안 나오겠다. 아무개 때문에 내가 도저히 그 사람 얼굴 보고 신앙생활 못하겠다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금식을 하든 예수님만 보고 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시험 받으십니까? 주님을 바라다 보시고 주님의 어루만지심으로 회복하시고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식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제일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방법이 금식입니다. 때로 금식은 식사를 안 함으로 육체의 고통을 주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잡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형식을 어떻게 취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 금식하며 금식하는 자세가 어떠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완벽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동기가 순수하지 않거나 이기적일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나 구제나 금식에 대해서 받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은 본질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형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형식을 자꾸 파괴합니다. 아마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불편했던 것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용보다도 자기들이 하고 있던 어떤 형식을 자꾸 파괴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과 대립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식이 전통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공격하는 것은 방법의 문제에 대해서이었습니다. 자기와 같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와 같은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다르다, 틀렸다, 다르다. 여러분, 영어로 다르다는 말이 different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하고 다르면 사람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틀렸다는 말은 영어로는 wrong입니다. 나하고 다르면 다 틀린 것일까요? 나같이 하지 않으면 다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회계로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음식점에 가서도 누군가 하나 시키면 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심지어 음식점 주인도 다 똑같이 통일하시죠. 그렇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마다 식성도 다르고 먹성도 다르고 각각 좋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형태를 가지고 사람들을 구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자기들과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자기들이 금식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금식하니 당신도 금식해야 합니다. 내가 철야 기도하니 당신도 철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그 방법을 쓰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 중에 기도원 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원 갈 때는 믿음이 있고 같이 기도원 안 가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나는 산기도를 좋아하는데 산기도 안 가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봉사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각자의 체질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획일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강요하지 아니하십니다. 교회의 특성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하나의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찬양대입니다. 여러분, 한 악보를 가지고 서로 다른 파트를 노래하고 한 지휘자 아래서 목소리와 그리고 피아노와 여러 악기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음악을 만드는 것, 어떤 사람이 특별히 잘해서 툭 튀어나오면 그 사람이 노래는 잘할지 모르지만 합창에는 합당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지 튀어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한편에서는 여기 다양성 속의 일치를 이야기하는 교회의 통일을 말씀합니다. 서로가 다릅니다. 우리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 아주 존중 여김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한 식탁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의 가족의 모임인 교회인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오만과 편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경건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불의와 맞서는 사람이요, 우리 선생님 같지 않으면 틀렸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선생님 왜 금식도 안 하시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안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이나 제도나 전통이 갖는 오류이기도 한 것입니다. 형식 중요합니다. 전통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이 돼버리고 형식적이 돼버리면 그것이 내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편견 중에 가장 무서운 편견은 신앙적인 편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적인 편견이나 전통이나 형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가에 관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그 생각하는 깊은 것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실는지요? 주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세 가지 점으로 지금 여기 15, 16, 17절에 하나씩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금식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을 왜 안 하느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금식이 필요 없다든지 금식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금식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 즉 때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시간이 이해가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시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을 때를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 죽을 때를 알고 잘 예비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모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지금이 쾌락을 누리고 팡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를 모릅니다. 심판의 때를 모릅니다. 로마서에 본 바울 사도가 우리가 차대가 깰 때가 되었다. 때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때가 이해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시간 관리를 잘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면 금식할 때와 금식하지 않을 때를 구분할 줄 안다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신앙생활, 때로는 부부생활과 아주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와 관계, 가정생활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시 결혼식,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일주일씩 했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 축제를 벌이고 포도주를 마시고 흥겹게 지나고 합니다. 이 결혼 축제 기간에 금식날, 율법에 정해진 금식일이 있다 할지라도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축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열정적으로 그 축제를 즐기고 그리고 축하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축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신랑을 일단 신부에게 데려다 준 후에 그 규례대로 금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상적인 일들,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세리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신랑인데 나와 함께 혼인하는 신부들이 대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때에 금식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금식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섬기고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오늘의 기쁨이 있지만 내일의 슬픔이 다가올 것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서 항상 기쁨만 있고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도 지나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콧노래만 부르며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슬픔과 기쁨이 항상 교차합니다. 그러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나와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감격하고 음식을 먹고 축제를 벌여라. 나와 함께 있을 때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오늘 금식일이니 안 먹는다 하지 않습니다. 신랑을 축하하기 위해서, 신랑과 함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흥겨워했던 것처럼 신랑된 나와 함께 흥겨워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억지로 슬픈 기색을 하고 경건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좋은 것을 보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구원의 비밀, 그리고 무한한 사랑과 긍휼, 이것들을 생각하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뺏길 날이 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매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금식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억압에 매여 있는데 기도로 이기지 못할 때 금식하며 사탄과 대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 어떤 때는 내가 먹는 것을 금하고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결단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나가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고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은 옛 형식을 버리고 새 믿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지금 예수님은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이 역시 당시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위대한 진리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헤어진 헌옷이 있습니다. 그걸 꿰매 입어야 되겠죠. 그때 아주 생배, 배가 이렇게 수축성이 있는데 그것을 새 것을 잘라가지고 붙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을 베어 메우면 비가 오지 않을 괜찮은데 물이 묻고 비가 묻게 되면 수축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팽창하는 각도가 달라가지고 흥거하고 새거하고의 수축 작용이 달라서 옷이 일그러지게 되어서 붙여진 것도 버리고 또 원래 있었던 헌옷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 옷에다가 새 옷감을 붙이면 헌 옷도 버리고 새 옷감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헌 옷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낡은 유대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사이에 전통이 되고 틀이 되고 형식이 되고 낡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새로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늘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옷감, 생배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참 신앙의 본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 신앙이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을 소화하기 어려울 때 옛사람의 모습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타협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옷감을 헌 옷에 기움은 맞지 않는 것처럼 새 종교의 옷을 옛 종교의 옷과 맞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옛 형식을 벗어버리고 새 믿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호 입지 말고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 내가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질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본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변화된 다음에 우리가 업그레이드되어 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어라. 적당히 세상적인 것과 이런 것과 타협하지 말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대답은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은 아주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런데 이 역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고요. 당시 유대인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물이 나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포도주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음료라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늘 포도를 따서 그걸 진리개고 포도주를 담는 일을 합니다. 가죽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넣습니다. 그런데 가죽 부대를 아끼기 위해서 전에 쓰던 거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게 터져버려서 가죽 부대도 터지게 되고 그리고 또 포도주도 못 먹게 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새로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이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포도주를 담을 때 새로 포도주를 할 때는 새로 부대를 만들지 그처럼 하고 얘기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발효작용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새술을 헌 부대에 넣게 되면 술이 발효함에 따라서 그 술부대가 터지게 됩니다. 새술은 탄력성이 강한 새 부대에 넣어야 오래 보존할 수 있어 둘 다 잘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 부대란 거듭나서 새로운 태어난 우리 자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새술은 무엇입니까?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새술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맺은 언약, 피로 맺은 언약, 새 언약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십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옛 언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언약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맺는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포도주에 담아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려주는 언약의 피다. 너하고 맺는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언약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에 보면 이 새술의 의미를 우리 주님께서 흘려주신 보혈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히 마셔야 할 음료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좀 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살을 찢어주심, 피 흘려주심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을 찢어줄 터인데 내 살을 상징하는 이 떡은 너희들의 양식이 되고 너희를 위해서 흘려주시는 내 피는 너희들이 마실 참된 음료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새술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새술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보혈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는 그 일인 것입니다. 한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게 되고 그 일을 온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강림하셨을 때 사람들은 마치 술에 취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대낮이어서 포도주를 마신 것이나 술 취한 것은 아닌데 술 취한 것 같아서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한 말이 새술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새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 되는 것, 그 모든 것을 인쳐주시고 체험하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이것은 새술의 역사입니다. 이 새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새술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인 것입니다. 피로 세운 구속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새 언약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 부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변화된 사람들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죽었지만 그 대속의 은혜가 효용성이 있고 구원이 되고 역사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를 들려주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을 죽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당신들은 거듭났는가? 당신들은 새로워졌는가? 당신들이 금식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 아니다.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새 생명 주기원 나와 언약이 있어야 된다. 성령으로 너희들이 새로워져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거듭난 사람인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몇 년간 있냐고, 너의 직책이 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정말 본질적으로 새로워졌는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난 심령, 변화된 심령, 구원받은 심령, 성령 충만한 심령을 원하고 계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해야 합니다. 시대가 변화될 때 우리는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 중심이 복음에 있고 우리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러나 시대에 따라 옷을 달리 입습니다. 여름에는 여름철 옷을 입고, 가을에는 가을철 옷을 입고, 겨울에는 겨울에서 옷을 입고, 봄에는 봄의 옷을 입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2000년 전의 것만
내 전통을 가졌다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 시대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 시대에 우리가 적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새롭게 변화해야 됩니다. 전통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91주년을 지나고 92주년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 아름답고 좋은 전통이 있어서 교회가 나름대로 부흥하고 발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옛날 전통 그대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는 그랬는데 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모습과 시대와 오늘날 중고등학생들의 시대의 변천이 다르다고 하는 것 인정하셔야 됩니다. 시대에 따라 형식이 바뀌지 않으면 내용이 죽습니다. 형식이 따라가지 않으면 내용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용을 살리기 위해서 부대는 바꿔야 합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로운 형식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변화해야 합니다. 나의 옛 성품은 부단히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원한 생명 대신 주님이 내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시고 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때는 아주 앞서가는 교회들이 어느 시점에 멈춰서서 다른 교회에게 추월당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시대 변천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만 고집하다가 그럴 수도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성전 시대를 맞이한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구조, 때로는 교회 지도자들의 생각하는 방법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높이 날아오르는 교회, 새 시대에 새롭게 쓰임받는 교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새로운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가 이 새로운 틀을, 부대를 먼저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새 부대에 맞는 새로운 포도주로서 새로운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알고 믿어 구원